85페이지 출애굽기 4장 2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 모세 이야기,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과정이 어땠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모세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오를 겁니다. 모세는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율법을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구약은 항상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그 대표가 바로 율법의 대표가 모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이 선지자와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예수님을 대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내가 친구와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시는 거예요. 친구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모세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참 그 부분이 부러웠습니다. 딱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딱 두 명이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런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한 명은 모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을 향해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할 수 있었을까? 다름 아니라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통이 되어 있는,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친구와 같이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화가 가능할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마 친구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친구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어떻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와 같이, 그리고 그 위대한 과업들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는가, 그것들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출생부터가 좀 남다르잖아요. 태생부터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과중한 업무를 이제 부여합니다. 왜? 더 이상 그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의료시설이 그렇게 확충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수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아이뿐만 아니라 산모도 아이 낳다가 죽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아무리 그 당시 초강국이었던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권세가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또한 자녀를 낳으면 아들이면 나일강에 내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이 임했습니다. 자녀를 가지게 되었고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잘생겨봤자 얼마나 잘생기겠어요. 갓 태어난 아이는 여러분 혹시 영화 E.T. 아시나요? E.T. 너무 자극적인 비유가.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쁘지만 갓 태어났을 때는 저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쭈글쭈글하고 이게 사람인지 뭔지 진짜 분간이 잘 안 돼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갓 태어난 아이가 이쁘다는 게 저는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뭐라고요? 잘생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생은요, 보통 아이를 낳으면 탯줄은 남편이 끊거든요. 뭐 남편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것마저 탯줄을 끊음으로써 약간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 뭐 그 정도. 왜 남편이 그 탯줄을 끊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동생은 못했어요. 왜? 무서워서. 그걸 끊어야 되는 게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갓 태어난 아이가 잘생겼다. 정말 그게 잘생겼을까? 여기서 말하는 그 잘생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요 아름답다, 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좋았더라는 것이 아름답다의 선과 그리고 좋았더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부에는 아름답다, 이 좋았더라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적합한, 합당한, 계획에 잘 맞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람과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고 바라봤을 때 잘생겼다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딱 그 아이를 보고 느꼈던 거죠. 이 아이는 자신들에게 누가 보내준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이를 가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당하는 상황은 그 가장 큰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첫째 결의를 낳고 둘째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딸이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항상 내 뜻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아므람과 요게벳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딸이기를. 왜?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 아들을 봤을 때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둘째 아들 태명이 뭔지 아시죠? 둘째 아들 유리의 태명은 마스입니다. 무슨 마스? 크리스마스의 마스입니다. 그 당시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그런 기간이었으니까 제가 어느 그 집사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에일 백화점에 식당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처음 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사역으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다가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굉장히 교회는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백화점에 식당에 들어가는데 백화점 항상 성탄절이 되면 굉장히 화려하게 잘 꾸며놓잖아요. 제가 그 백화점에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와, 이제 크리스마스 갔구나, 성탄절이네. 제가 어디에 들어가서? 백화점에 가서
그 화려한 그 트리를 보고 이제는 성탄절인갑다. 그걸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가 성탄절을 백화점에 가서야 느낀다니. 교회에서는 성탄절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매년 성탄절을 보내지만 사실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의미를 제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냥 성탄의 분위기만 쫓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이 기쁨이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큰 기쁨이로다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기간에 정말 내 안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걸 못 느꼈던 거죠. 그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주님의 나심이 기쁨이라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기쁨이 없을까요? 왜 저는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저는 백화점에 가서야 성탄절 분위기를 느낄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성탄절이 있는 그 주간에 주일날 제가 출근을 했는데 한 번도 저희 아내에게서 전화가 온 적이 없는데, 제가 책상에 앉았는데 저희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 나 임신했어. 우리가 둘째를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이 유리가 임신하기 전에 한 번 또 유산을 한 적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정말 너무나도 제 피부에 와닿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이렇게 큰 기쁨이구나, 이런 즐거움이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아마 아므람과 요게벳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아들이었을 때 그 아이를 낳고 바라봤을 때 그들이 느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아이를 보내주셨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들은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발각되었다면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 가운데 그 아이를 숨기고 키웠는데, 석 달이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안 키워봤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렁찹니다. 담벼락을 넘어 이웃에게 들려지거든요. 그냥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다 안 돼서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여러분 혹시 테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여기 5호선 내리면 바로 그 앞에 무슨 카페가 있죠? 테바 카페가 있잖아요. 그냥 붙인 게 아니거든요. 이 테바라는 것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가 뭐다? 테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뭐다? 테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목숨을 구한 이 모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2의 노아라는 거죠. 앞으로 장차 이 아이가 커서 노아와 같이 세상을 구했던 것처럼 모세 또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낼 자라는 그 사명감을 안고 태어난 아이가 누구다? 모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뜻하심 속에서 모세는 태어나게 되었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나일강에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공주의 양아들이 된 그 모세의 유모를 그 요게벳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키우고 길렀던 것이죠. 아마 요게벳은 모세를 향해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소곤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말했겠죠.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장차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출애굽 2장 11절과 12절을 볼 텐데요.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모세는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었지만 자신은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이 해야 할 꿈이 무엇인지 자기가 장차해야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에게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는 명확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꿈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꿈을 이루어줄 실력 또한 모세는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초인류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감히 애굽과 상대할 나라가 없었던 거죠. 지금과 같이 비등비등 미국과 중국과 비등비등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애굽을 상대할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그런 초인류 국가의 왕자로 자라났을 때 그는 그 왕자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만한 실력 또한 겸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보세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출신 성분,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정말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으며 뿐만 아니라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정체성이 있었고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지만 결국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토부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그가 장차 무엇을 해야 될지 그에게 사명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테바의 인생이었습니다. 토부한 인생이요 테바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렇게 자라왔는데 왜 이렇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있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임했던 그 인생이 왜 이렇게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인간의 그 실력과 능력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고 아무리 뚜렷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름받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름받지 않은 인물은 없습니다. 다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안타까운 인물이 사울이죠. 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욕망과 그 탐욕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다. 예전에 왕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겸손함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그 자신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탐욕이 그 사울을 잡아 버렸던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었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실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름받는 그 시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요? 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왜 저 하는 일마다 잘 꼬일까요? 왜 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죠? 정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자꾸 실패를 하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모세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기적에 임했던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다룬받아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시간이 하나님 나를 뭐 하시는 시간이다? 다루어 가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런 다루고 가는 시간이 없으면 사울과 같은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 다룸받는 시간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마 자기 성질에 의해서 주변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꿈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애굽의 왕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서 새로운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왕국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자기 또한 애굽 왕 같은 그런 왕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왕자의 자신이 올라갈 거란 그 생각들, 그 탐욕이 모세에게 없었을까요? 그것들이 그런 탐욕과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모세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의 기질, 다혈질이 사람을 죽이는 그 일들까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자신의 그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세웠다면 아마 모세 소년의 그 성질 때문에 수많은 목숨들이 아마 날아갔을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에게는 실력이 있고 꿈이 있고 정체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 앞에 다룸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꿈 이루고 자기 성공하는 일에 자기 집착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룸받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시궁창으로 몰아넣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문제 속에서 시궁창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누가 직접 찾아오시더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악한 본성들, 그것들을 깎으시고 다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앙 가운데 내가 무던히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 그 시간들 왜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이거는 기다린 시간입니까? 모세가 기다린 시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입니다. 그 40년을 지나야 겨우 그의 성질, 그 다혈질이 그 모세에게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누가 답답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불구하고 잘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학교 다닐 때 돌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 세상을 변화시켜 보고자 데모를 하면서 돌을 들었다는 거죠. 30대가 되어서 결혼을 했을 때는 눈꼬리를 치켜 들었답니다. 왜?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40이 되었을 때는 그가 매를 들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제대로 키워보려고. 50대가 되니까 그가 이제서야 깨달은 게 자기만 바뀌면 되더라는 겁니다. 왜 5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를 바라보기까지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구 탓만 합니까? 세상 탓하는 거죠. 남 탓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이 저래서 문제고 사실은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가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50이 됐어야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뭡니까? 은혜는 뭔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분이 여러분들을 잘 아는 배직교회 조정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47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53살에 신학교를 가고 60여세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대단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안 변한 50이 됐어요. 그렇게 눈을 떴다는 거죠. 똑똑하다고 자기를 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똑똑할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얼마나 잘났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실력이 출중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꿈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이는 그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토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토보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테바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만이 테바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테바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잘 보이지 않고 실패의 연속이라 할 때 그때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다? 중꺾마입니다. 중꺾마.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 그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왜 여러분이 못 참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참는 거예요? 떠나가면 안 돼요.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왜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지? 이 살아있을 법한 사람이 아닌데 원래 양치기로 태어났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는 정말 잘 나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작심삼일 하는 게 쉬운 인간이잖아요. 계획 세운 거 여러분 우리 지금 2월 며칠이죠? 2월 19일 1월 달에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계획 세웠던 거 다 어디 갔나요? 기억도 못 하고 있죠. 2달 지났는데 우리 계획 세운 거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면 뭔가를 한번 집요하게 이루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은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이 나이 때까지 계속 예수 믿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 불가사리한 거 아니에요? 미스테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끈질기게 뭔가 집요하게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쟤도 이렇게 집요하게 짓지는 않아요. 왜? 쟤도 짓다 보면 지치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집요하게 포기 안 하고 하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가다가 갑자기 막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뭔데? 난 참 죄를 좋아하거든. 죄를 짓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외롭고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데 사실 나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영상 보고 드라마 보면 재미있으니까 그 잠깐의 그 불안함과 잠깐의 외로움을 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느껴지는 것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희생을 할까? 도대체 어떻게 내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 제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일까요? 청년의 가정 고민하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게 뭘까요? 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여러분하고 제가 달랐어요? 아니요.
인간적으로 다 까놓고 보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 바가 있을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자신이 있는 것은 여러분보다 저는 더 잘 지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실망했나요? 그런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다? 기억해야 할 것은 뭐다? 중꺾마 끊기지 않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뭐 하는 거다? 버티보라는 겁니다. 견뎌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삼으시고 개입하셔서 위대한 실패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세와 같은 기적이 있나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죽을 목숨이었는데 강에 버려지는데 막 공주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막 그렇게 태어난 분 있나요? 혹시 여러분 사람 죽여, 진짜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 사람 죽여본 사람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 죽여,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이 있으면 우리 진짜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 모세 이해 안 되지 않나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에게 그런 기적이 있다면 나는 진짜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믿는 표정들인데 다들. 목사에게 그런 신뢰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적어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물론 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있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에 쓰임받지 못할 법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를 떠나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게 우리 또한 토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를 토부한 인생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람 살려내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학교도 이렇게 성실하게 안 다녀요. 근데 우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가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장인 어른의 그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거든요.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면 이 40년이 가장 저는 불가사의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치기로 태어났다면 그 삶이 그렇게 힘들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바닥으로, 그것도 바닥 저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쳐버리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가서 전해라 이랬을 때 몇 번이고째 하나님 앞에, 저는 그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모세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아마 실어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내가 평생 믿었던 그 사실이 엎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 바닥이 됩니다. 무너집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이게 맞나?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살았지만 죽은 듯한 그런 인생, 죽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마 그 인생이 광야 40년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결코 잊은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은 성경에 나오는 시내 산하고 동일한 산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인데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결코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친히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1년 365일 흘러가고요.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 수평적인 시간 가운데 수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루시는 그런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수련회와 같은 그런 거죠. 우리의 크로노스와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그럴 때, 여러분 그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오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콜링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응답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그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 그때, 그 개입하는 그때에 우리는 반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들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모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40년의 그 크로노스와 같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카이로스적인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친히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수련회 가운데 정말 2박 3일 동안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거, 가장 우리가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면서 그 일들을 꿈꾸며 나갈 때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나 자신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시켜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크로노스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강하게 임할 수 있는 그 때가 언제인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가장 유리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없는데 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신가요? 예배 행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과 전력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나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겸마음으로 겸비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도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집니다. 살아납니다.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제가 왔을 때부터 예배 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부터 5년 6년 동안 이 예배를 위한 기도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기도 인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없는 텅 빈 그 예배당에서 그 기도를 인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우리 평생,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배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여러분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해 보셨나요? 왜 나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나의 예배 시간이 없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나는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내 예배는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내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예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자세와 그 태도로 드려지는 그 예배, 본인이라면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가 준비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다고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자꾸 포기하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깊이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붙드는 것도 힘들어서 다른 거는 그냥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그거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그 배설물이 아깝게 여기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배설물을 버리기가 힘들어서 화장실 참고 안 가본 사람이 있나요? 아 이거 너무 버리기 아까운데 좀 더 참아야 되겠다. 좀 더 참아야지. 그래 본 사람 있나요? 내려놓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가득한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거하는데 다른 거 신경이 안 쓰인다고요. 하나님 그분만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뭐 하는 거다? 내려놓는 거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삼성에는 들어가고 싶고 SK는 들어가고 싶고 현대에는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카카오는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싶은데 하나님한테는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 예배에서 일어나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다시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뭔가 이루어진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사람 많이 모이고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행사 잘하는 게 그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는가?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있는가? 왜? 교회의 목적이, 존재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잘 안 되고 다른 게 잘 된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거 교회 아니잖아요.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불이 붙었는데 뭐가 되지 않죠? 불이 붙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있어야 되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열심, 자기 열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를 태우고 주변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모세가 열정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강했든지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는 자기를 죽이고 다 주변 사람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인정욕구, 성공하고 싶은 탐욕, 정욕, 가시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 자기 집착으로 인해서 자기 열심히 가면 가할수록 자기를 태우고 주변 사람을 태우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뭐가 일어납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넘쳐나지만 자기를 태우지 않고 주변 사람을 태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불같이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과도한 열심, 우리의 과도한 열정, 그 일은 결국 자기 집착에 빠져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자신을 태우고 주변 사람을 태우고 죽이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일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에 자신은 죽이지 않고 주변 사람도 죽이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내 열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열심 가지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에 자신도 타지 않고 주변도 타지 않는 그 일들. 열심히 간 지체들 있을 겁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도한 열심을 인해서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는 이상 그 열심은 결국 모두가 어디에 집중된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에게 집중되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불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불이 늘 활을 타오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열심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불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불을 받고 이제 사명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이제 너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지냈어요.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것이니까 나와 같이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장로들이 믿겠습니까?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40년 지났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면 여러분을 믿겠나요? 그것도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상황에서 믿지 않겠죠. 그 더더군다나 바로 앞에 나아간다는 거, 뭐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죠. 왜? 모세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워 떨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선물. 어떤 선물일까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물이 필요했을까요? 그렇게 몹시 두렵고 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핵폭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죠? 한 발만 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선물을 줍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서워 떠는 그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요 원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두려워 떠는 그 모세를 향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데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는 모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니까 뭐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뱀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지팡이 됩니다. 뱀을 잡았을 때 뭘 잡습니까? 꼬리를 잡아요. 원래 뱀은 뭘 잡아야 됩니까?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동물은 대가리가 맞죠. 꼬리를 잡으면 물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는 재앙입니다. 그때 그 나일강을 지팡이로 어떻게 하나요? 치니까 그 물이 핏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신광야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뭐가 납니까? 물이 쏟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아말렉에게 이기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사건.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들을 피해 도망갈 때에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하자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특별한 걸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누구에게 가지고 있던 거? 모세의 손에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니고 있던 거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지 않고 살아갔다면 그 손에 들려있는 그 막대기는 평생 뭐로 끝납니까? 양치기 하는 막대기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모세의 역사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재능이 없다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아니요.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기 인생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일강을 핏물을 바꾸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른 그 지팡이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 지파가는 평생 양을 치는 그 막대기로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 능력, 여러분을 위해 살다 보면 여러분 평생 입에 불칠을 하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을 칠 때 쓸 수밖에 없는 그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소명의식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신다고, 이것을 통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재능이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틀 두 번째 날 이성준 목사님 오셔서 그런 이야기 했죠. 자신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한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 교회가,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이 그렇게 아프지가 않다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이것부터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려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실추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으로 여러분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나요?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향한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타오를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40년간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간 왕자로 살았던 그 경력 때문에, 그 배움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40년 동안 그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빼버리는 시간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 잘 만나야 된다? 모세를 보세요. 부모 잘 만난 거 빼버리잖아요. 엘리트 교육 받은 거 빼버리잖아요. 그것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 집안 배경, 엘리트 교육,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어제 밤늦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 여러분 개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받은 소명이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yourself, myself? 이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 거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그 소명이 여러분 있습니까? 잘 보세요. 모세의 변화의 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그 시점은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정체성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장면이 없어요. 그냥 배워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그 시점에는 그 출발점은 뭐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을 때, 여러분 목회자만 선교사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떤 인생을 부르십니까? 나의 재능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저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준 높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너 목회자이라 너 선교자, 하나님 다 그러지 않으세요. 다 안 부르세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물론 그러다가 그래 너 목회자 신학 가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한 복이 있을지어다. 다 안 부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는가? 그 사명이 있으면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은 대담하게 뛰어들지 못합니다. 계산합니다. 각을 잽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는 일에만 뛰어듭니다. 그렇지만 사명받은 인생은 뛰어듭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도 모르게 성공에 너무 매여 있어요.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도전하지 않죠. 시도도 안 해봅니다. 사명받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마치 동교태와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까요? 아니, 없죠.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나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면 어디에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지체가 그런 이야기는 정말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Why not just do it? 제가 이거 제목을 하려다가 너무 나이키 같다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Why not just do it? 뛰어드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해보라고요. 망설이지 말고. 새벽기도 한다 했죠. 해보라고요. 고민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고민하지 말자고. 이제는 뭐 할 때다? 직접 해봐야 될 때다. 되든 안 되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죠. 그때 우리 간절해집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집사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딸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딸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러니까 그 동생이 초등학생인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고난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몰아넣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너무 힘들고 아프죠. 그러면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만한 것, 성공할 만한 것, 그 계산에서 그것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 없습니다. 더 이상 재지 마세요. 더 이상 따지지 마세요. 더 이상 각재지 말라고요. 간보지 말라고요. 그냥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는 이제는 just do it 해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간절하게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있더라. 최근에 제가 들었던 그 간증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용기라고 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직장
그래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할 때다? Just do it. 새벽기도 해보자고요. 빼앗겼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자고요. 내일부터. 아마 뭐 이천 같은 경우는 집이 멀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찾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사에 있는 친구들, 아현동에 있는 지체들 해보자고요. 기도를 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자 하는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데, 은혜 받았을 때, 결단했을 때 우리는 하고 해 나가야 됩니다. 실패를 거듭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바에 그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실행할 때입니다. 이제는 뛰어들 때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just do it?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발원지가 저는 우리 아이언 청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